안녕하세요. 비생TV의 보아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생을 마감할 때 잠을 자듯 편히 가고 싶다라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는데요. 누구나 죽을 때는 두려움 없이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길 바랍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당하는 재난이나 사건, 사고 등으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인사 한마디 전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는 분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이러한 죽음이 내 가족 중에서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왜 이런 일이 자신의 가족에게 일어났는지 하늘을 원망하기도 하면서 마음에 커다란 상처를 안고 평생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러나 하늘은 그러한 억울하게 보이는 특별한 죽음에도 다양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평범한 죽음이 아닌 사람들이 볼 때 끔찍해 보이고 억울해 보이는 특별한 죽음이 일어나는 이유와 하늘이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죽음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사람들은 그들이 속한 사회의 문화와 종교 등의 영향을 받으며 다양한 죽음에 대한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아무리 긍정적인 방향으로 죽음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도 죽음은 늘 피하고 싶고 두려운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입장에서 죽음이란 영혼의 물질 체험을 하는 존재들에게는 낡은 옷을 갈아입듯 오래된 육체의 옷을 벗고 새로운 옷을 입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하십니다. 이를 모탈의 세계라 하여 태어나면 반드시 죽어야 하는 필사자의 운명을 가졌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 산다는 것은 우연히 이 세상으로 내던져진 것이 아니라 태어나기도 전에 이번 생에 살아갈 모든 인생 프로그램을 짜서 가지고 오는 것인데요. 그러기에 죽는다는 것은 이번 생에서 해야 할 일을 다 마치고 삶의 프로그램이 종료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이런 죽음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물질 체험을 통해 받았던 힘든 부분에 대해 휴식과 정화의 과정을 밟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죽음이란 우연한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프로그램 속에 하늘의 철저한 관리로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하늘의 입장에서는 생명체의 탄생 못지않게 죽음 또한 귀중하게 다루는 신성한 임무로 하늘의 행정적 절차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는 수없이 다양한 모습의 죽음이 있는데요. 하늘은 죽음의 형식뿐만 아니라 죽음의 때와 장소, 세부 사항에 이르기까지 그 사람에게 최적의 방법으로 그 사람의 본능과 함께 죽음의 프로그램을 짜게 됩니다. 그러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시간에는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해 보이는 특별한 죽음에 대해 알아보겠는데요. 특별한 죽음이 일어나는 경우를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의 입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죽음이거나 이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 자신의 자유의지와 상관없이 정치적 사건이나 사회적 갈등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로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죽음은 자신의 자유의지와는 무관하게 발생을 하는데요. 사회적 모순이나 갈등으로 인한 죽음으로 예를 들면 민주화 운동의 경우 그리고 제주 4.3 사건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희생양이 되는 죽음으로 당파 싸움 등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이 죽음은 정치적, 사회적 모순으로 죽음이 발생하는 것 같이 사람들의 눈에 비춰지나 실상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준비된 사건으로 오랜 시간 쌓였던 집단 간의 카르마 해소를 위해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어 서로의 입장을 체험하는 결자 해지의 인연법에 의해 카르마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사회적 죽음이 진행되는 경우입니다.
보이지 않는 카르마의 법칙에 따라 서로 간의 회원 상승 프로그램이 작동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자신의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의 자유를 지키다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입니다. 일제강점기의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 엄청난 고문을 받으면서 죽임을 당한 분들이 이 부분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입장으로는 명예로운 죽음을 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인간적인 비애와 억울함과 원망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와 이념을 이루기 위해 죽는다는 것은 하늘의 입장에서 보면 그 영혼이 크게 성장하고 진화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경험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죽음은 영혼의 진화 단계에서 점핑이 필요할 때 본령에 의해 계획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면 본령의 단계가 12차원 14단계에서 15단계로 점핑이 필요한 경우 이러한 죽음을 경험하면서 영혼의 단계가 급속히 진화를 하는 것이며 이 경우는 그 영혼과 하늘 사이의 약속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늘의 거대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죽음이 있는데요. 전쟁이나 혁명의 상황에서 맞이하는 경우나 대규모의 자연재해나 대규모의 집단 감염성 질환으로 맞이하는 죽음이 이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경우는 태어나기 전에 하늘에서 이 내용을 통보받게 되는데 본령이 하늘의 거대한 프로그램에 동의가 이루어져야 일어납니다. 이런 죽음으로는 1, 2차 대전이나 14세기에 일어났던 그 당시 유럽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목숨을 잃었던 흑사병 등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이런 거대한 하늘의 프로그램이 일어난 이후 대규모의 사회적 죽음을 통해 살아남게 된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의식이 태동하게 되고 새롭게 태동된 의식으로 국가와 사회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됩니다. 그리고 대규모의 사회적 죽음을 통해 희생된 영혼들은 예정된 죽음을 통해 평소보다 카르마가 많이 해소되며 영혼의 진화가 빨라지게 됩니다. 이 경우는 태어나기 전 각자 영혼의 빠른 진화를 보장받고 서로 간의 동의하에 하늘과의 약속에 따라 진행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입니다. 이상으로 특별한 죽음이 일어나는 경우를 살펴보았는데요. 현재 경제대국이 된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일자체에서 조국 독립을 위해 목숨을 잃은 분들의 죽음과 유교라는 동족 상잔의 비극으로 희생되었던 많은 선진들의 죽음이 있었기에 전쟁으로 완전히 폐허가 되었던 죽음의 땅에서 한강의 기적이라는 경제 발전을 이룬 것이 아닐까요? 하늘의 입장에서 죽음은 예정된 일이 예정된 시간에 일어나는 것으로 하찮고 의미 없는 우연한 죽음은 없습니다. 혹시 가족 중에 이러한 경우를 당한 분들이 있다면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인명은 제천이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 억울하게 보이는 인간의 죽음 뒤에는 하늘에서는 그만한 이유가 있으며 하늘의 아픔과 하늘의 슬픔이 담겨 있습니다. 내 이웃의 죽음들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모두가 소중한 사람이었고 인연이었음을 간직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